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족보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신약입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에서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번성, 이 번영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과 약속을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이 피조물과 관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즉, 이 약속은 이 아담 한 사람과만 했던 약속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소통하심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를 하시고 이게 단순 관리가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전권을 부여해 주십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각종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손수 다 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의 이 약속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종의 개념이 아니라 상속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듯이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죄인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된 것이죠. 이로써 아담의 모든 후손들까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와 또 그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처음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가혹한 환경 속에서 모진 고난을 감수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원수 관계가 된 만큼 하나님과 불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 관계가 돼서 불화가 생겨났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죄를 지어서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뭐라고요? 관계. 나는 항상 너와 관계를 하겠다라는 뜻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여전히 관계를 끊지 않고 맺는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즉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와 옛날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애쓴다. 그렇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순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약속의 과정, 그 관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담 이후에도 성경에 이제 대표로 기록된 사람들과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노아와 약속을 하시고요.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그의 자손 족장들과 약속을 하시고 또 이제 이윽고 한 민족을 이룬 단계에서는 민족의 대표인 누구요? 모세. 모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다윗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약속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그게 옛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약속을 이루셨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 성취는 누구로부터 완성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사람 아담과의 약속은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자녀, 이 상속자의 관계에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의 약속은 그 깨어진 관계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들의 핵심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저것 열심히 잘하면 복 줄게, 상 줄게, 혹은 벌 안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되고 혹은 약속을 받아내게 되고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행하기도 하고 율법주의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런 율법주의는 우리 안에 녹아져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녹아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해라 혹은 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내용들이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 회복의 핵심 키는 죄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진정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 해결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언뜻 우리가 구약 성경 율법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키면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죄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 지키면 죄사함을 받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완벽한 죄인이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가르침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는 뚜렷한 죄인이구나, 명백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죄 해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죄가 해결돼 그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약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확장의 개념입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바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된다. 즉 죄가 해결되게 된다. 율법의 완성은 곧 죄 해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 해결.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구약이에요. 그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은 율법의 약속에서 메시아의 약속으로,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그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성경을 뭐 달달달달 외워도 이게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 지식으로는 복음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헛된 지식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성경 지식에 얼마나 해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해박한 성경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즉 율법의 약속에서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 메시아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 그냥 율법의 약속에서 끝나버리고만이 이게 헛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하자면, 예전에 이렇게 뭐 전도 이렇게 책자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림 있잖아요. 낭떠러지, 봉우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봉우리 두 개가 있는데 건널 수 없는 봉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뭐였죠? 내비게이터 뭐 성경 뭐였더라? 아무튼 있어요. 예전에 배워가 전도할 때 쓰는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커다란 봉우리가 있는데 가운데 깊은 골짜기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무엇으로 연결을 해요?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을 해 놓으니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수 있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절되었었는데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약속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시고 다 주셨습니다. 물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재림 예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이미 다 이룬 거라고요. 이미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실 또 소소한 여러 가지 또 약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약속도 받아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러는 것들은 신약을 통해 이미 이루어진 이 관계 회복, 구원에 대한 일종의 파생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약속들은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죄 사함, 죄 해결.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었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거는 약속을 믿은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충성을 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복을 받는다, 혹은 약속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약속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도 안 주시고 주셨더라도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린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 정말 다 이루셨구나. 뭘 다 이루셨어요?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필요하신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룰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구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더 약속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면 이 믿은 사람답게 담대하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세상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신약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의 제일 처음이 복음서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순서에 따라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약속을 이루신 일까지가 이 복음서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의 제일 처음이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이 또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것은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들 중에서 편의상 앞에 온 것이지 마태복음이 뭐 제일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모든 복음서에서 뭐 제일 첫 번째라든지 아니면 기록 순서상 첫 번째라든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편의상 앞에 온 거예요. 누가복음이 앞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이 앞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간에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그 예수님의 이 약속 성취에 대해서 제일 첫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신약을 시작하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통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후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이미 이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부터 이어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고 또 잘 배우고 가르치고 서신서들, 그죠? 그 이후에 나온 서신서들 우리가 또 잘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게, 잘 배워야지 또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행전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준비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즉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그 관점으로 보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이 복음서에서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그 기적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래서 기적의 열광에서 삶의 유익을 쫓아 세상 복을 바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기존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읽을 때 뭐 구약부터 읽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구약을 다 읽었으면 신약을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약을 이제 처음 읽고자 할 때 우리는 이제 뭐 그냥 신약을 읽어야 되니까 마태복음 1장 딱 펴잖아요.
근데 1장 펴보니까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냥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뭐 계보라 그랬는데 족보가 우리는 더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제가 제목도 족보라고 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에 큰 의미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냥 감동 없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우리 읽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틈틈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족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재밌습니까? 이거 읽는데 누가 재밌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족보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시점이 아브라함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언제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메시아 구원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부터라는 뜻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언급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장차 네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런 약속은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밤하늘의 별들 혹은 바닷가의 모래를 가리키면서 수많은 자손을 번영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번영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민족의 후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인 거예요. 민족에 대한 약속은. 직접 메시아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민족 번영의 약속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택하고 나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반대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모든 민족의 대표로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잘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을 대표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짓고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모두를 대표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초에 자격이 없다. 그 뜻이에요. 죄인인 주제에 어떻게 그 가운데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나사렛은 아마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처진 동네였던 것 같아요. 주류가 아닌 그런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이름 없는 동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이름이 난 것이지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동네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동네, 그런 구질구질한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구질구질한 민족에게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이거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왔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족보가 메시아의 예수님의
족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족보, 혈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신성시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딱하니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진 않겠지만 또 메시아를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혈통에서 메시아가 났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진 않고 메시아는 인정을 하잖아요. 메시아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훌륭한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보면은 민족 우월 사상이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이 싫어하잖아요. 히틀러가 특히 싫어했었잖아요. 히틀러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독일 민족이 훨씬 우세한데 저 유대인들은 도대체 뭔데 지들이 저렇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느냐?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잘난 이스라엘 혈통이 사실은 보니까 하나 잘날 것 없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변한다라는 그 대표의 의미에서 중요했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렇게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족속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만인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혈통이 우수하다, 잘났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매우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자랑할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으면 이게 민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족의 과거가 그 역사가 성경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그냥 불순종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망한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가 잘났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주장하고 그게 우수하다고 그리고 아직도 그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지 이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다면은 사실은 민망해야 되는데 창피해야 되는데 이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자존심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를 통해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 기록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내려오게 되니 한눈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렇게 신약으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절부터 17절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특이한 게 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또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이제 또 다시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딱 14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이 14라는 숫자가 7의 배수 아니겠습니까? 7은 완전수를 뜻하잖아요. 근데 그런 완전수를 뜻하기도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숫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가 구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역사, 그런 족보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족보, 이 역사의 대상이 되는 그 민족들은 순 엉터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엉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탄생하게 해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지들이 뭐가 잘난 게 있어서 메시아의 혈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민족들 아니겠습니까? 약속받은 거 빼놓고는. 그런데 이게 비단 이스라엘 민족들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오늘 소개된 이 족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게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이스라엘 백성은 너네들 참 못났다, 못난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창피한 줄 모르고 오늘날까지 선민사상을 부르짖고 다니냐,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메시아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자격이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한 민족이 된 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똑같이 패역하고 범죄하고 순 엉터리들이어서 자격 조건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스라엘의 행적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선민사상 주장하는 게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키면서 니네들이 뭐가 잘났냐, 우리도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그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너희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선민사상 부르짖고 있느냐? 그게 결국은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게 내 이야기예요. 나도 창피한 줄 모르고 떠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족보 읽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남의 집안 족보까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성경은 이런 족보들을 왜 소개를 하는가? 그러나 이스라엘 족보에 담긴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안다면 이 족보의 기록은 결코 의미 없는 기록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는 그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족보 중에는 기억해야 될 몇몇 이름들은 있지만 이걸 뭐 다 일일이 이름을 열심히 외운다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건 불의하건 항상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대책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약속을 누가 끊었습니까? 그 우리가 끊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끊은 것입니다. 아담이 애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그건 아담이 그런 것이니 아담의 죄이지 그게 왜 우리 죄냐? 그러나 원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과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지 말라는 짓 골라서 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아담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거예요. 속성이 똑같아요. 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누가 끄는 거예요? 내가 끄는 거예요. 우리가 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끊어진 그 관계를 내가 끊었는데, 우리가 끊었는데 우리가 그걸 잊지를 못해요.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고만 칠 줄 알았지 하나도 수습하지 못하는 문제 아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식들 사고 치면 누가 수습을 해요? 부모가 다 수습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친 사고를 누가 수습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신약은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사고 친 거, 그 사고 수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게 바로 구약과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족보의 역사를 통해서,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패역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까? 세상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할 것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는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삶을 살았던 신약 사람들을 보세요. 초대교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붙든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사명자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제나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과거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